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최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한 절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실 뿐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양육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은 능력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제자들은 정말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안에 꿈이 가득했어요. 주님과 함께라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애들은 정녕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이들이 성령을 받았고 이들이 다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인은 회개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죄 많은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 나라도 없고 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글쎄요, 조선왕조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정말 그 시대에 아주 미말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큰 이 거대한 제국에 그야말로 저기 변방에서도 그다지 번화하지 않고 고기 잡는 그런 동네죠. 갈릴리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저 시골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 어부들이 많이 사는 그런 배우지도 못한 정말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좀 배운 사람들은요 굉장히 나중에 찾아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부족함투성이의 사람들인데 뭘 해낼 수 있을까? 뭘 바꿀 수 있을까? 누가 소망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셨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이들을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이들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더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작은 이 유대 땅의 어떤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온 로마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들이 정말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줄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된 줄 믿습니다. 다 성취된 거예요.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컸던 사람도 있었어요. 대제사장 문중을 비롯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빌라도를 위시한 정치가들, 베스도 막 성경에 나오죠. 이들이 다 어땠나? 정의로워 보였지만은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궁지에 몰리고 쫓기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지 않는가 하면 무고한 사람한테 사형을 언도하고 자기 지위가 흔들리니까요. 나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예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들의 죄가 드러나고 이들의 막 얼마나 막 시기심이 막 가득해지고요. 이들이 창피해지고 이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죄인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 쫓아가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은 막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랬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연약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지만 이들이 은혜 안에서 계속 이렇게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이들이 거듭나게 됐어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됐어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들이 새롭게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에 이들이 통로가 된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변화되고 그가 새로워지고 그가 회개하게 되고 그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이전에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제가 감기가 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 계절이 되면 제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는 분 아시죠? 그죠? 예.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성령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능력과 로마서 1장 16절 능력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은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하신다. 어부도 하나님께서 붙으시니까 엄청난 도구가 됩니다. 포크레인 같은 사람이 아니고 덜렁거리는 호미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팔을 흔들으니까 포크레인처럼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주님은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주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요, 품을 수 있는 능력이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내하고 견디는 능력이고, 그리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도 고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요? 구원을 주세요. 그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나타내세요. 분명히 뭐예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가 다 변화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얼마큼 체험했습니까? 얼마큼 변화됐습니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강력한 변화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어요? 한국의 명절에 뭐가 있냐면요. 개천절이 있어요.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열 개자에 하늘천이 개천절이에요. 개천절은 뭐 당군 왕검이 구조선을 건국한 이제 그게 국경이 된 건데, 우리는 복음을 만난 날이 개천절입니다. 그죠? 하늘이 열린 날이 우리에게. 계시록 보세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대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경험하고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얼마큼 강하게 체험한 적 있겠고요. 그리고 어떠냐면요, 얼마큼 더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적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에이스, 에이스. 제가 회장하고 임원하고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떠냐면은 수련회에 가면 막 뜨거워지고 막 은혜롭고, 수련회 끝나고 이제 점점 떨어졌다가 다시 수련회 내려왔다 이랬거든요. 이렇게 제가 시간에 그랬는데, 제가 우리 공동체 와서 처음에 제가 간증을 했는데 이게 제 간증이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수련회 올라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 교회는 삶이 수련회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련회야. 이 오르락내리 아니 계속 이렇게 수련회. 그래서 수련회인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삶이 수련회였어요. 우리는, 그죠? 삶이 수련회였어요. 삶이 훈련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해답이 되시고, 이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또 은혜 받고, 내일도 또 은혜 받고, 또 그 다음날 또 은혜 받을 생각하면 또 막 너무나 설레이고, 너무나 기다려지고, 내일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가 그랬던 하루하루였습니다. 뭐 합숙 생활 계속 하니까 합숙 생활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 매일이 찬양이고 매일이 전도고 매일이 훈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또 복음이 이 역사의 해답인 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마치 지축이 흔들리듯이, 새 하늘이 열리듯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함은 있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죠. 우리도. 그런데 부족한 어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지 않겠어요? 그렇죠? 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어리고, 그죠? 연약했던 우리였는데, 온갖 이 여러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뭐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하늘의 보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은가. 우리 이제 누가 있을까요? 우리 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지만은, 만약에 우리 효진 전도사님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할 수 없어요. 일단 우리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그죠? 우리 애들이 없고요. 최근에도 이제 막 저희 집에서 굉장히 이제 은혜 받고, 우리 승재가 맨날 그거 보면서 막 껑충껑충 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얀마의 교회들이 아주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까요? 그 교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그 선교사님이 처음 나간 분이, 거기 전도하신 분이 우리 그 힌돌교회 출신이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분의 이 전도로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한번 그 영상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미얀마 교회 한번 잠깐 볼까요? 미얀마 교회. 1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죠? 예. 오늘 저기 선교 대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역사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요 교회가 10개가 된대요. 미얀마에만 교회가 10개가 된대요. 10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이요 아까 보신 분들이 다 사역자예요. 리더고 사역자 모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렇게 왔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역사를 바꿔주시고 느리지만 그죠?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공부 잘하시던 분들도 또 우리 효진 전도사님을 전도하신 분 여기 계시죠? 여기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마 거의 확실합니다. 어떨까요? 학점 저 F 맞아가시면서 C, D 이렇게 맞아가시면서 다 포기하고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그죠? 그럴 거예요. 거의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희 의사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기 그렇게 하시면 진료 퀄리티가 떨어지는 환자를 살릴 수 있냐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간을 돌리킨다면 학점을 선택하겠어요? 아닐 거예요. 근데 그의 전도가 이런 놀라운 생명의 결실로 이렇게 남아진 거예요. 얼마나 보람있어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미얀마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군부 독재 가운데서 계속 내전이 막 이런 엄청나게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나라요 희망이 있어요. 그들이 희망이에요. 이들이 희망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나라를 지키려고 기도하고 싸우고 그죠? 정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을 그때 민족운동 33 중에 그죠? 기독교인이 한 절반이 되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지켰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이 이 나라는 정말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내전 언제 끝날까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에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막 전후에 막 폐허가 된 나라를요.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왔어요. 이 나라에. 학교 세워주고 병원 지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신학교 다 만들어주고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다 그 외국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막 이름도 막 한국 이름처럼 지어가지고 그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 아세요? 마포 사무엘 사무엘 모펫이에요. 사무엘 모펫인데 마포 사무엘이 된 거예요. 이름을 마포 사무엘 이름 한국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다 이름 바꾸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의 자리도 지금의 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리가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미래를 바꿀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때 뿌렸던 씨앗이 이렇게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역사를 바꿨어요. 역사는요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미얀마의 교회가 10개가 되고요 10개 되면요 100개도 될 거예요. 100개도 될 거예요. 금방 될 거예요. 느렸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속도로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치열해요.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막 요즘 대권 막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어떤 그 기독교 언론에서 봤어요. 제가 뭘 봤냐면은 최악의 경우에 다음 정권 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지도 몰라요. 그 대선 공약이었어. 어떤 사람이 파란당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차별금지법 폐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대요. 야, 정말 전쟁이구나. 어마어마한 자리에 우리가 있구나.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론 투표도 해야 됩니다. 투표도 해야 되고, 우리 총선 대선 해야 돼, 그죠? 그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요 생명을 구원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주신 뭐 정치에 참여해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우리 총선돼서 해야죠, 그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주의 증인 되어야 돼요. 우리는 증인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분명히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오늘도 베푸시기 원하시고 생명을 오늘도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동일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나님 대하십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분은 다 함께 합독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때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때는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거대한 추수의 한때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왜 다 만드셨겠어요? 이거 당신의 아들을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려고 다 만드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주신대요. 왜 안 주실까요? 그죠? 왜 안 주시겠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죠?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지금 왜 안 주시면? 왜 안 주실까요? 지금 안 주신다면 우리가 연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연단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요. 물질로 유혹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물질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질을 우리가 선하게 쓰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못 주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또한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연단을 그만 받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연단을 많이 받으면 더 큰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제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지하를 파요. 지하를 막 계속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야곱도 이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셉도 뭐 이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하를 파면 지하를 팔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지하를 10층 파는데 위로 3층 올리는 건물 봤어요? 그런 건물 없죠? 그런 건물이 없어요. 여러분 지하 10층 파잖아요? 그럼 위로는 50층 올리고 100층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이 파요. 한 10층 파야 돼요. 그만큼 올리려면요, 많이 파야 돼요. 그죠? 그런 거예요. 지하 2층만 파면 조금 올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내가 크고 우리가 연단이 크다면, 우리가 막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 우리는요 그만큼 높이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그렇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연단이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날 연단하시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축복을 빌어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분명히 계시면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도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워주더라도 꾸지 않는, 그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죠? 구워주더라도 꾸지 않는, 그죠? 그런 날도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을 10,000원 같이 쓰지 않을까? 갑자기 우리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져. 절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여러분 뭐 많이 버세요. 한 달에 1억씩 버세요. 그죠? 그리고 헌금도 왕창왕창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씁시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통장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냐고. 와, 얼마예요 이거. 그죠?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다 더해줄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전해지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신명기 8장 18절은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고 돼 있어요. 내가 재물 얻을 능력도 너에게 줄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형님이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막 동생 성교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막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한국으로 이렇게 옮겨준 거 아니에요.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낙심치 않고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과 꿈이 가득하고 그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설레이는 가슴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좀 늙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다 갈렙 같아야 돼요. 갈렙. 여러분 갈렙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랬습니다. 그게요 85세예요. 85세 할아버지가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랬대요. 도전하는 거. 그 나이에 그 연세에 도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가장 어려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이 예루살렘이 도읍이 되기 전에 7년 동안 헤브론이 도읍이어서 정말 중요한 땅이거든요. 그 땅이. 그때 도전했어요. 우리는 85세가 아니라 우리 아직 50도 안 됐죠? 그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또 도전하고 우리가 또 도전합시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죠? 오늘이 제일 젊네. 그죠?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오늘이 첫날이에요. 주의 은혜 안에서 결단하고 첫날이니까. 그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20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오늘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면요. 자막으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다른 번역은 앙망한다는 말을 다른 번역은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역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새 힘으로 달려가기 원해요. 이제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사도들도 주님 주신 새 힘으로 그렇게 수천 킬로를 걷고 뛰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죠? 성령은 뭐라고 해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 오순절 설교 같죠? 그죠?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역사를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보고 싶은 게 너무 우리는 볼 게 많잖아요, 그죠? 예진아 목사님도 요즘 얼마나 막 지금 뜨겁게 사역하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그랬듯이 이 땅의 역사는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주의 말씀은 분명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는 늘 이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극동아시아에 이 멀리 이 변방의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수만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그 오지를 향해서 모든 걸 다 비우고 어떻게 그렇게 가겠어요, 그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요, 나갈 곳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중국 선교 안 나가죠? 우리 중국 선교 안 나갑니다. 왜? 중국은요, 중국에서 선교사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내보내고 있어요. 엄청나게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아프리카 이런 데 막 엄청나게 내보내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중국에서요, 여러분 최근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 이번 달부터 외국인 전도가 금지됐습니다. 불법이에요. 선교사하면 다 내쫓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외국인이 전도하면 공안이 잡아가요. 불법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방향,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이제 불법이 돼가지고. 신수성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외국인이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다 현지화됐어요. 아까 그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다, 그죠? 선교사님도 없어요, 거기는. 다 미얀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철수할 필요가 없네, 그죠? 우리는 다 현지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알아서 나가. 미얀마 어떻게 나가? 100개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그죠? 우리 안 나가도 돼.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돼,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또 우리가 놀라운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또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소망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하게 하겠다.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을 교회에 주시는 권세인데요. 제가 한번 그들을 읽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1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엄청난 권세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혀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놀라운 권세예요. 이 권세를요 얼마나 쓸까요? 그건 다 다르겠죠. 문을 잠깐 열었다 닫는 사람도 있고요. 활짝 열고 큰 문을 열고 큰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원해요. 우리의 사역이 큰 축복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역들 얼마나 큰 능력을 드러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교회는 다 도전하는 거예요. 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은혜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모든 교회는요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도전하고 우리는 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도전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도전하고 또 도전합시다. 도전하기 원해요.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겁니까? 다 죽을 텐데 능력의 통로로 살다가 죽읍시다. 물론 주님 오시면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안 죽을 텐데 그죠? 능력의 통로가 돼서 죽읍시다. 죽어서 뵙든지 오셔서 뵙든지 어쨌든 우린 주님 뵈요. 그죠?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나요, 주님은? 네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우리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주님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요전에 제가 이제 남미의 OLI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사역자들, 뭐 선교사들, 리더들 이런 분들이 한 100명 모였어요. 100명 모였어요. 또 초대를 받아야 제가 또 조만간 또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뭐 종말로 해달라고 해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모임이 너무나 뜨겁고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성령의 막 그냥 감동의 도가니예요. 이게 막 온라인으로 막 느껴지는 거 있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줌이죠, 줌으로 제가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갔다 오면 좋지만 갔다 오면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훨씬 더 걸려. 이게 한 3번 갈아타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요. 뭐 여러 번 갈아타고 가는데 50시간, 오는데 50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런데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막 기술이 개발되고 이러면요, 이제 막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다 3D 안경 다 끼고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이렇게 현장 참여할 수 있어요. 그죠? 귀로는 다 통역돼서 들어와. 통역돼서 막 다 들리고,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얼마나 크게 열릴까요? 그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로 희망을 삼는 자에게, 소망을 삼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봤죠? 아까 영상 봤죠? 역사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걸고 한 사람을 만나고,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선교대회까지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전도합시다. 한 사람을 찾고 지인들을 또 찾고 다시 찾아보시고, 그렇죠? 전도의 문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 주님, 또 많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자리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장면 우리가 함께 보면서 동일하게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함께 또한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오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참으로 주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에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기름짐의 축복을 또한 넘치게 더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수많은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부흥교회가 또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